지금 우리나라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고 난 이후에 대통령의 탄핵 문제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면서 이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의 직을 국무총리가 대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무총리마저도 탄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력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직이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이 국회를 거쳐서 임명한 임명직입니다. 선출직하고 임명직하고는 엄연히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그 권력, 그 신분, 그 위치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국무위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권한,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 그 위치,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 권한에 관한, 그 신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권한, 우리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분, 우리 예수님의 권한, 우리 예수님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남기신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는 오직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밖에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18절이 그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천하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분을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우주적인 왕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땅에서도 왕이시고 하늘에서도 왕이시고 우주 만물의 왕이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아래 꿇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라든지 땅에 있는 모든 육적 존재라든지 저 땅 아래에 있는 음부의 존재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계를,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주적인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도 보면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셨는데 영적인 존재나 육신적인 존재나 모든 존재를 다 다스리시는 왕으로 삼으시고 현세를 지배하시는 왕일 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지배하시는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다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며 다니시던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도 지난 3년 동안에도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고 우주적인 왕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고요, 모든 자연 만물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봤습니다. 귀신에게 나가라고 하면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 풍랑이 이는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그 풍랑이 든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들을 그들이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만났는데 이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따라가는 예수님은 우주적인 왕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주적인 왕이신데 그런 그 예수님께서 아주 신실하신 분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지키시는 믿부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신 그대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다 썩고 부패한 그런 시체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지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을 하셨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성령을 보내고 말고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을 마음대로 움직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더니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신 다음에 너희에게 성령이 강림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하신 그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을 하시니까 그들이 놀라운 그 권능을 경험하게 되고 그 권능을 가지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치유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는 그런 역사를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런 모든 권능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지켜지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모두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어졌고 한마디로 신실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서두에 정치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마는 요즘 국내 정치가 너무 시끄럽고 혼란스럽기가 거지가 없습니다. 지난 정부 때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정치가 시끄러운지 아세요? 약속을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약속을 지키지를 않아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약속한 것을 다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는 불가피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로 대서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신데 그 굉장한 권세를 가지시고도 모든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약속을 주셨는데 그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오늘 본문 이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아기 예수로 탄생하실 때 처음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인데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첫 번째 한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약속의 말씀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일생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은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 제자들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한번 이별한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이별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말할 수 없는 절망과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3년 동안 쭉 같이 생활을 하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별을 하고 나니까 너무 슬프고 참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맥없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너무나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 제자들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죽은 줄 알고 영원히 이별한 줄 알고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니까 다시 기쁨이 찾아오고 너무 놀랍고 너무나 행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때문에 또다시 이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걱정이 찾아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떠나시는구나,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세상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군인들이 그대로 있고요, 그 잔인하기가 그지없는 헤롯 왕이 그대로 펄펄 살아 있습니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환난과 핍박이 고스란히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신다니까, 다시 제자들을 떠난다니까 다시 걱정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떠나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지만 성령님으로 다시 임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만 있으면은 그들은 연약하기가 그지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왕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은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연약한 사람도 아니고 연약한 공동체도 아닌 것입니다. 그 권능과 권세를 그들이 힘있게 되면은 이제 그들은 강한 사람들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2024년까지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까지 함께 계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내세의 영생을 누릴 때도,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지켜지지 않은 것이 하나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장소, 모든 시간, 모든 환경 내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일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쉴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도 함께 계시고, 상처를 입을 때도, 고통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면은 우리가 절망이나 불안이나 두려움 없이 평안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지막 맞이하는 주일인데,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올해까지만이 아니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2025년도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주주인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절망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나가서 담대하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